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소선지서 12권 또 대선지서 5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선지서를 연이어서 설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서가 구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을 보면 약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설교에는 선지서를 많이 인용하지 않고 또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우선 선지서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죠. 계속해서 심판의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선지서는 사랑의 이면, 즉 공의와 정의가 가득 차 있고 심판의 내용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그냥 쉽게 설교하거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피상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예배를 잘 드려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 모습을 보시면서 꾸짖으시니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 선지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사랑으로 드러나지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전혀 없는 사랑이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셨는지, 그대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가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선지서 중에 이제 스바냐 선지서입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스바냐는 특별히 이제 독특하게 4대 선조의 이름까지 밝히는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가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이제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의 집안 사람으로 스바냐는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왕족 계열의 사람으로 정치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스바냐 역시 이사야와 비슷하게 예루살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누구를 숨기실까요? 정말 의인들을 숨겨서 보호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다윗을 보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숨기시죠. 그러면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선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죠. 근데 그 생명 연장됐던 그 시기가 히스기야 왕 노년에 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들이기보다는 그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은혜를 받아서 생명이 연장됐으면 그때 오히려 더 잘해야 될 텐데 그가 타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늦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므낫세라는 왕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나서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우리가 남유다를 완전히 기울도록 만듭니다.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 아몬 왕이 최악의 왕들로 남유다에서 평가가 되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잔인하게 죽이거나 억눌렀고, 아수르와 암몬의 우상들을 수입해 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우상들에게 예배하라, 제사법으로 저 우상들에게 예배하라, 폭정으로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숨겨주셨는데, 이 스바냐가 바로 의인들을 숨기셨다라는 이름이 고스란히 반영됐던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를 거쳐서 므낫세, 아몬 왕,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시야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요시아 시대 때 활동을 스바냐가 하는데 요시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죠. 그래서 사실 8살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섭정이 강했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황폐했고 반대로 돈은 많아졌는데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가 예언했을 때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즉 주전 622년 남아 이 어간에 스바냐가 활동하며 예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긴 하는데 성전을 정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율법을 살려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바냐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그러면 구원하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시아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윗의 왕가를 다시 복원을 하고 또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나라가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므낫세와 암몬 왕을 거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요시아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바로 누구에게 죽게 되죠.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 날이 유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면 더 이상 회복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 즉 심판의 때가 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늦은 회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이 스바냐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고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를 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가? 내용을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가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자세히 보면 창조하셨던 순서의 반대입니다.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하고 똑같죠. 왜 그런가? 사람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피조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또 회복을 시킵니다.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 로마서 에베소의 말씀에도 그러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계를 또 구원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죄악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4절에서 6절까지 두 개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 5절에 보면 첫 번째 죄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기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것은 죄악을 소개하는데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밀곰을 섬기기도 하고 아수르에서 가져온 우상들, 암몬에게서 가져온 우상들을 수입해 와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더 나아가서 므낫세 왕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는 방법을 그대로 배워서 그거에다가 절하라.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그 고대 세계에는 우상숭배가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했다면 지금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삶 속에 들어온 물질이라든지 물질의 신, 즉 돈의 신을 섬긴다든지 관계의 신을 섬긴다든지 현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믿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속상해하는 거죠.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좀 내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므낫세 이후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지도자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 때문에 백성들도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넘어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7절이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7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처소에 가면 하나님 앞이니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시편에도 계속해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예배하기를 기다리는데 이 날을 보고 여호와의 날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죠. 잠잠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는 날이 오히려 이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은 기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날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제물까지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을 준비하셨다. 그럼 누구를 희생시켜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일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잠잠하라, 더 이상 왜 나에게 외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 그 희생의 날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처럼 우상에게 예배를 하는 그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의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일상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뒤에서는 얘기하느냐?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찾으시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찌꺼기라는 거, 포도주를 담으면 찌꺼기가 이제 밑에 가라앉죠. 근데 하나님께서 등불을 비추시면서 너희 마음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그 속내가 뭐냐?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화가 나셔서 복도 내리지 않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도 화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백성들 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나서 이 포도주는 상해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 포도주구나.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 18절까지 스바냐가 이제 심판의 날을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속상하죠. 이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겉으로는 제대로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등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돈이 있어도 어떤 노력을 하고 굉장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이게 이제 스바냐 1장에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렀던 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말을 한 이유는 이것은 처음에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닫힌 분은 아니고 나중에 그 심판 후에 회복하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만 부르다 보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따뜻함만 있는 것 같은데 앞에는 이렇게 심판의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존재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아마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음성을 외치실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이 더 내 삶의 우선이 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속엔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대함조차 없는, 화도 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도 않을 거라는 그런 다친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으로는 누구에게 인정받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 또 갈망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이 새벽 제단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